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고 준비 찬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예배자 학교 때 배웠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라 예배를 여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기도를 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되게 많은 어떤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만났던 시간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예배, 일상에서의 평일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약재료로 이야기하고 간증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게 어쩌면 그때 더 깊이, 만약에 제게 언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당당하게 단호하게 감사함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에 출근해서 강단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틈이 나면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시간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강단 기도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이미 한번 중고등부 예배 때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처음 듣는 청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오늘 지금 이 듣는 예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을 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가 상관없이 어떠한 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제발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퇴근을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남아서 과일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과일을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일찍 들어가서 또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예배자 학교 준비하고 하면서 그러려고 이제 먼저 들어갔어요. 아내도 이제 청년들과 돕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차를 대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어제 드렸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 거의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죄를 고백을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그때 잠깐 다니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인데 수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수련회 꼭 가겠다고,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했던 친구래요. 근데 수련회를 꼭 가겠다고 자기는 결단을 했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갈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전사님께 또 전화가 왔는데, 전사님 반에도 또 그와 비슷하게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교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혹시 어떤 특이사항 보고할 게 있니? 그러니까 또 그 반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친구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울면서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남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하면서 보던 친구였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어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또 다른 교사가 보고를 한 거는 그 친구는 이제 큐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예요. 교회는 옛날부터 다녔어도 큐티라는 걸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이제 고작 해봐야 이제 일주일 정도 큐티를 시작한 친구인데, 말씀 가운데 선포된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따가 전해줄 누가복음의 말씀 그 구절 하나 읽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전쌤이 읽는데 거기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로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부터 마음이 어려웠어요.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올라오고 나서는 말씀을 안 듣는 학생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올라와서 한번 뭔가를 해보세요. 정말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니 예배를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흐리멍텅하고 하품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게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친구,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올라가서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안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들어야 하는, 듣는 한 사람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죠? 근데 제가 돌아서서 전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전화를 끊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게는 그 들은 친구들 때문에, 와, 오늘 내가 전한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아니라 못 들은 그 친구들이 계속 떠오르거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못 듣지? 왜 믿음이 더 잘 알고 들으면 더 은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왜 못 듣지?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나중된 자나 내가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지금 처음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룹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처음 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박보영 목사님에 비하면 여러분 처음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잖아요. 더 높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처음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나에게 또 하시는 이 말씀, 2번이고 3번이고 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씹어먹어서, 내 영혼으로 씹어먹어서 내 심령에 새겨서, 주님, 내가 꿀꺽꿀꺽 삼켜서 그걸 다 소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심령으로, 깨어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리교 성자인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이 정도 되면 정말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네, 박보영 목사님이 멀리서라도 뵀으니까 뭐 은혜죠. 뭐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안성에서 그렇게 노숙자와 어린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임을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주교회는 몇백 명 되는, 한 200명 가량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시는,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수많은 수백 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그 수백 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백 명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단 3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주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수백 명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 순간에 힘에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구원받은 3명은, 한 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에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 또 한 분은 이제 곧 선교를 나가실 선교사님, 또 한 분은 그 성도들 중에 한 분. 그러니 뭐예요? 실제로 그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는 몇 명입니까? 실제로는 1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는 그럼 과연 몇 명일까요? 수백 명 중에 1명이었다면 우리들 중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배 나왔는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거기 아마 그날도 그 방주교회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보기도 싫은, 하나님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조차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모두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면 여러분, 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이 예배에 왜 나왔냐는 거예요. 뭐하러 이 주일이 아닌 일요일에 뭐하러 나왔냐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나에게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이에요. 뭔 주님의 날입니까? 쉴 수 있는 날이지. 근데 그 쉴 수 있는 날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지. 저는 이게 제 가슴을 치게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습득된 대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왜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왜 그대로 똑같이 사냐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꿔가야 되는데
왜 예전 모습 그대로냐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영락없이 더 넘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아멘. 지혜가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와 사거리와 성문격과 출입문, 뭔 말이에요?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큐티, 데일리 FM, 나살고, 동행모임, 성경통독, 수요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주일 예배,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는 이제 릴스로도 올리고 유튜브로도 올리고 계속 그거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들어라, 꼭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 말씀 꼭 들어야 된다, 말씀 녹취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계세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사방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의 귀를 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데 들리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민찬아, 잠깐만 일어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어나야 정상이죠. 앉아봐. 그랬는데 일어나 봐 했는데 듣고 들은 채를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전 이야기를 했죠. 민찬이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그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민찬이를 봤을 때 말씀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민찬이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고 저를 보고 콧방구를 끼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말이 안 들리는가 보다. 안 듣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으나 듣고 있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듣고 있으나 사실은 듣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적용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그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고, 그저 기도 좀 하면 내가 예수 믿은 거고, 내가 수련회 때 울면서 뭔가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거를 좀 경험한 것 같으면 그걸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평일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내가 듣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 갈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서 그저 세상의 놀이, 세상의 친구, 세상 유흥, 세상 문화, 이런 것들만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제가 열어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인스타나 여러분 문자나 카톡 같은 거를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친한 형제 자매가 본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다 그러죠.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내 동생이 막 인스타 팔로우 하는 것도 싫어갖고 팔로우 하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비공개로 해버린다고 막 그런 자매도 있어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죠.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전교 1등 하는 거 있으면 드러내보고 싶지 않겠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증, 졸업장 이런 거면은 막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동행 모임 참석해주고, 큐티 몇 번 해주고, 예배 나와주고, 기도할 때 기도 몇 번 같이 하고, 수련회 참석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헌신해주고,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거랍니다.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아멘. 좋은 직업보다 귀하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보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바라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선포되는, 우리 안에 평생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금은보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답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생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귀를 여시면 됩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을 게 아니라,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수련회보다 10배, 20배, 100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말겠다.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고 가겠다. 여러분 마음을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 난 마음은 어느 누구도 쥐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결론 난 마음은 악한 사단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론 난 마음, 오늘 말씀 귀를 열고 내 마음판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가 뭐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도 내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도, 여러분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이거 밝혀지고 이거 드러나고 이거 사람들이 알면 이거 까발려지면 나 죽어. 나 이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픈 못해, 사람들 앞에서 이 죄 오픈 못해 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에 목매지 말고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미워하기는커녕 죄를 너무 즐기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난주 3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결단했어요. 소그룹 나누는 하면서 또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단 한 주는 둘째치고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수없이 깨닫는데 왜 이 모습으로 계속 살면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에서 계속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쪽방촌 사역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쪽방촌이라는 게 그런 곳이래요. 뭐 고시원보다 더 작은 그런 정말 한 그 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이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 사역을 나갔어요. 노숙자 사역을 나가시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이 쪽방촌 분들에게 빵하고 음료수, 이게 코로나 시기였대요. 코로나여서 원래 도시락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락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교회들마다 같이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교회만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면 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못 나가신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중단을 했는데 목사님 마음은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노숙자분들과 쪽방촌 아저씨들은 굶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조용히 몇몇 성도님들하고 빵, 음료수, 뭐 김밥 뭐 이런 걸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사갖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급하게 목사님을 부르는 거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일로 좀 빨리 와보세요 하고 가보니까 쪽방촌에 있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앞에 그 쪽방촌 바로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바로 건너편이래요. 건너편 쪽방 아저씨래요. 그러니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여기를 못 가고 문을 붙들고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뛰어가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아저씨가 소변을 보신 거예요, 바지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아저씨를 방 안에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좀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려고 그랬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저씨 방문이 왜 안 열려요? 그 안에 이렇게 틈새로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밀고서는 힘들게 밀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먹던 음식들, 술병들, 담배꽁초들, 더한 거는 아저씨가 입던 옷들을 벗어났는데 똥이 묻어있고 막 똥에 지려있고 그런 옷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흥건한데 목사님 말로는 이게 오줌인 것 같대요. 그 안에서 아저씨가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해갖고 그 75리터 쓰레기 봉투 2개를 큰 걸 갖고 와갖고 거기에 이제 담고서는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청소를 하시다가 뭘 느꼈어, 처음에는. 근데 청소를 계속 하시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저씨가
부끄러워 하시려나 하고 아저씨를 봤는데 아저씨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표정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75리터 쓰레기 봉투에 2개 가득 담고도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있었대.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 더미에서 살았는데 아저씨 그 작은 방에서. 근데 문득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이 아저씨가 우리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아저씨 혼자 이 방에 있었을 때도 스스로 부끄러워 하셨을까? 부끄러웠다면 그 쓰레기들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지 않았을 텐데. 남들에게 그게 드러나니까 그제야 부끄러움을 느끼는구나. 목사님이 그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끊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죄의 진흙탕 안에서 내가 여전히 뒹굴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드러나지 않았으니, 감춰져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구나. 그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그 진흙탕 똥통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왜 여전히 그 죄의 냄새나는 똥통에 빠져 사는지 압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숨겨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니 수치스럽다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하거든요.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죄를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죽을 만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합시다.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들, 제 앞에서 속였다고,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도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거는 나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아니고 가치 기준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주님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숨기기 위해 했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결단하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어떤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듯이 나도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수도 없이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만큼 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목마름이,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 청년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을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보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녹취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이런 것들을 힘들어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래. 새벽 기도 끝나고 났더니 어른들은 다 가시는데 학생 청년들은 모여서 또 동행 모임이라는 걸 해.
생각만 해도 뭐가 이렇게 많고 힘들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왜 힘든지, 왜 하기 싫은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움직입니다.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1, 2부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셨죠? 우리 카우치 워십 때도 나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잘 아시죠? 뭐죠? 모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 그럼 좋겠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를 나갔다가 오시는데 맨날 그런 깡패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데렸다가 키우고 하시니까 그 무리들의 대장이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을 잡아갔죠. 너 왜 자꾸 우리 애들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두드러 패고 능욕을 했다 그랬어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드럼체로 뭔 짓을 했는지 목사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목사님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치욕을 다 당하고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이 그걸 그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사실은 맞으면서도 아프다 그러고 왜 때리냐 그러고 그러시지 않고 계속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셨대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치겠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래, 박보영 목사님 같은 성자 같은 분들이나 하실 수 있지라고 단정 짓고 나는 못할 거야,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도, 박보영 목사님 만난 주님도 똑같은 주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도 그분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도 동일한데 나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왜 나는 이렇게 없지? 이런 비참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박 목사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성경 구절, 떠올리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펴놓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박 목사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아지지만 동시에 도대체 나는 뭐지? 이렇게 비참한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박 목사님처럼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비참함 앞에서, 주님 앞에서 비참해 울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실 때 제 마음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비참함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시면서도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 병정들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저들이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못된 건지 다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 학생이, 저 청년이 나를 만나고도 알고도,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있어요. 아버지,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박상록이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쟤만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도 안 아프니까 나 십자가에 또 매달리면 돼요. 십자가에 또 죽으면 돼요. 그러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직도 힘이 드십니까? 주님 위해서 말씀 큐티하고 적용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금요일날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서 정말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고 제가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그냥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주님 흐르는 십자가가, 보혈이 흐르는 주님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게 고작 해봐야 살아있을 때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죽어봐야 한 줌의 죄로밖에 남지 않는 인생인데, 그게 내 값어치인데 주님 어떻게 세상 온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목숨을 나에게 주시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꼬꾸라져서 누가복음 말씀을 붙들고 울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주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제게 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했던 큐티, 적용, 헌신 이런 것들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간절히 찾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어제 학생들에게 이 말씀까지 전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임원들도, 학생부 임원들도 굳이 산부 예배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결론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 말씀 듣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깊은 의도를, 속 깊은 의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한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게 하셨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모두에게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두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한 학생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전도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지난주에 나온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나오신다고 그러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못 나오시고. 날 보고 왜 그렇게 울어? 엄마 전도하고 싶어서. 엄마 전도하고 싶어서 어제 들어가서 이제 또 엄마 교회 가자고, 그리고 엄마 또 나 수련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웠대요.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오늘은 또 아침부터 7시부터 일어나갖고 엄마 눈치 보고서는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했나 봐요. 또 욕을 겁나 먹었대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더 기대를 했어서 전생 마음이 더 아파요. 기대를 했어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얘기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나 혼자 살 수 없고 내 가족, 내 엄마, 내 아빠, 내 형제들 다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영혼 구원의 마음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통독하고 말씀 큐티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삶이 힘이 든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의 영혼 구원.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어라.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마음이 나왔냐면, 어떤 고백이,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이 작은 것이라도 만약에 있으면 제가 그 상급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그 영광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책에 맡겨주신 학생 청년 한 명이라도 좀 더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주님 종으로서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주님 그 상급 제가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면 제 안에 떠오른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주님 얘 살려주실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설교 때 안 듣는 걔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더 할게요. 제가 더 할게요. 제가 더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할게요. 제가 몸이 부서져도 몸을 다 들여서라도 제가 드릴 테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자기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주고사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